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 있다가 지금은 탈퇴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사역하면서 이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주신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동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단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좋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PPT를 보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여기 앞에 빈자리로 이렇게 중간에라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이야기하는데 나가면 이상하거든요. 농담입니다. 화장실은 가셔도 돼요. 제가 잘 되네요.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끝이 다르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양이 있으십니다. 다를 이 끝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시작은 같았다는 겁니다.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처럼 이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안 믿고 다른 분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나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원래 성경이 똑같은 성경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가는 길이 성경이 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곳으로 갈 테니까 끝이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사이비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사이비는 이런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 즉 짝퉁, 가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가짜 종교,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 그럽니다. 정체가 뭘까요?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의 나쁜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칠까요?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 뺏고 인생 빼앗으려고요. 그게 사기입니다. 목적은 그건데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주식 사기, 통장 사기, 무슨 많은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고 종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이비도 있고 우리나라에 잘못된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잡다한 것까지 다 합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지금 한 180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교회나 다녀볼까?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단이었다면요?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고 친구 따라서 성경 공부 들어갔는데 그게 사이비였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도 그게 예수님을 오히려 슬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쓰럽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아하, 지금 이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이단 문제가 너무 심각하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천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신천지는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왜 그렇게 신천지에 예민할까요? 유독. 왜냐하면 여러 이단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요. 신천지가. 학생 청년들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단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가. 1984년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과천에 본부가 있고 현재 한 25만 명 정도 되니까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25만 명. 이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어낸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이 사람한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뭐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믿어요.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혹시 이 할아버지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나요?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 이 신천지에서 이 팬데믹이 처음 터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그때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만희 씨 현재 나이는 94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젊었을 때 이만희 씨가 이게 뭐냐면요. 이만희 씨가 항상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녀가지고 이게 나이가 잘 짐작이 안 됐는데 최근에 공항에서 찍혔어요. 공항에서. 르세라핌이라고 이 아이돌 촬영 대기 중이던 기자들한테 우연히 찍혔습니다. 몰래 외국 갔다 들어오면서. 완전 할아버지예요. 이만희 씨가 젊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앙촌이라고 불리는 그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했던 옛날 이단이에요. 이 박태선 씨는 아주 옛날 그 교주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박태선이. 자기 나이가 6,00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단이란 것도 잘 모르던 그 당시 사람들은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박태선 씨가 여러 가지 사기를 쳤는데 예를 들어서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슈! 슈! 하면은 이 물통이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러면서 이걸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러면서 이거 수돗물인데 비싸게 팔고 막 그랬습니다. 박태선 교주. 물통에 안수하는 장면. 사람들이 신앙촌이라고 초가집을 수천 채씩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박태선 밑에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전성기 때 한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만희 씨가 27살에 저기 들어가서 37까지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와서 정신 차리고 교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를 따라갑니다.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 거기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통일교 출신의 모경득 교주를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백만봉 교주의 제자가 돼요. 저런 식으로 자그마치 20년 넘게 사기당했습니다.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젊은 인생이. 한눈에 봐도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합니다. 젊은 평생을 사기당했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이상한 데를 간 거예요. 중독돼가지고. 문제는 이만희 씨가 저런 인생을 살다가 중년쯤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짬뽕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겁니다.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였어요. 지금은 신천지 재산만 해도
한 6천억 정도 밝혀진 것만 엄청난 규모의 사이비로 이렇게 성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을 12구획으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신천지에서는 12지파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지파, 마태 지파, 요한 지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안산 지역은 어떤 지파예요? 색깔을 보니까 요한 지파입니다. 짙은 녹색 지역. 짙은 녹색 지역.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 사거리에서 신천지인들이 전도하거나 여기 추수꾼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요한 지파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세요? 교양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위에 그림하고. 지금 저기 흰색 양복 입고 여기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파장들입니다. 지금은 좀 인원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밑에 13명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좀 유치하죠? 좀 이상합니다. 뭐야, 자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급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저런 사진을 찍는 겁니다. 더 재밌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거는 백마 탄 이만희 교주예요.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성경책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승리하는 자가 이제 백마를 타고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에 교주 백마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 100년 역사 동안 교주란 교주는 다 백마를 탔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쪽 업계에서는 그게 유행입니다. 이만희 교주도 한번 타본 거죠. 이 사진 신천지에서 성탄절 엽서로 팔았던 사진입니다. 성탄절 카드로. 잘 팔렸어요, 신천지에서. 제가 갑자기 이런 사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유치하고 이상하죠. 이런 게 인터넷에 그냥 막 떠돌아다녀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막 이런 게 떠요. 그러면 신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뭐야?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세상에, 와, 이게 믿어지나 이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신천지 있다가 탈퇴한 청년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 저를 이렇게 훑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갔다 왔어? 멀쩡하게 생겼네.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갈 줄 아셨던 거예요. 언제 이상해 보이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서 자랐고 착실하게 교회 다녔었어요. 신천지 들어는 봤는데 뭐 저런데 왜 가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친하게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신천지였어요. 몰랐죠. 좋은 친구인 줄 알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신천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제가 다니던 데가 이제 신천지 영등포 교회인데 한 3,000명 정도 돼요. 3,500명? 그 중에 1,500명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이죠.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봤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착한 사람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다글다글 다 모여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갈까요? 지금 한 달에 몇 명씩 신천지로 들어갈까요? 전국 합쳐서 지금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들어가요. 원래 한 2,000명 넘게 들어가던 게 그것도 코로나 때 전국적으로 욕을 먹고 전도 실적이 좀 떨어진 겁니다. 1,500명.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명 들어가요.
멀쩡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런 거 인터넷에서 이런 거 보면은 뭐야 저런 할아버지를 믿고 누가 저런 데를 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어나는 일만 보자면요,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막 1000명, 1500명씩 들어가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단이 보기에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교리도 아주 잘못된 집단이고 그런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할 만큼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도법이 매우 치밀하게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치밀하게 전도하는지 거기까지 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막상 당하면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신천지 전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서 에이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나는 신천지는 안 간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잘 배워둬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저도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천지는 급성장한 집단입니다. 시간이 짧은데 사람을 많이 모았어요. 짧은 시간에 4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포서. 무슨 사기를 치냐면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숨길까요? 숨기고 접근합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하게요, 따로 연기 훈련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가장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기가 어설프면은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25만 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서 본 적이 없죠.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여러분이 막상 만나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막 이단스럽고 그러지가 않아요. 멀쩡해 보이고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성도님들이 왜 자꾸 계속 가시냐면 티가 안 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도 모르니까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시켜도. 두 번째, 맞춤형 보섭. 맞춤형 보섭이 뭐냐면요, 신천지 전도 방식을 말합니다. 신천지 전도는 고객 맞춤 서비스예요. 사람마다 취미나 취향이 다릅니다.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뭐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면 누구는 탁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고 누구는 수영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이 사람한테 접근하기 전에 신천지는 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조사하고,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이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전문가가 접근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이제 취업하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 다닐 돈이 없네.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이걸 알아차리고 이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대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을 동아리에 초청해서 영어 공부한 거예요. 같이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친해졌대요.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무슨 수련회 가자 그래서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도 다 같이 하고, 동아리가 몇 달 후에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동아리가 한 7명 됐는데 요 당하던 대학생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신천지였습니다. 이 6명이 이 학생만을 위해서 3달 동안 영어 공부한 거예요. 이 학생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어 공부하고 싶었으니까요.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랬는데 마침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어떤 어머님께,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이 어머님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 아이가 희귀병, 이 난치병이 있었어가지고 이 어머님이 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신천지가 이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아이가 아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조사해가지고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신천지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를 이제 직접 호출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어머니도 신천지에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좀 접근하라 이렇게 전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공감이 되고 위안이 될 겁니다.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친밀해졌고 이제 결국 데려갔습니다. 그런 방식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맞춤형 보섭이라 그래요.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만 잘 통하는 전도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만 잘 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미리 연구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포섭과 맞춤형 포섭을 같이 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기포섭을 쓰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 같아요. 신천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어찌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하고 취미가 잘 맞는지,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탈퇴시 저주교육. 이제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한번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탈퇴하면, 신천지 나가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럽니다. 다시는 안 받아준다 그러면서 지옥 간다 그래요. 신천지 나가면은 이게 무슨 이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막 성경 구절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르리라 이러면서 신천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면서 이 복을 걷어차고 나가면 막 저주받는다 하면서 막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이렇게 협박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유치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런 말을 계속 하니까 거기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세뇌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기가 이게 마음이 어렵게 돼요. 몇 년 전에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은 진짜 냈어요. 2018년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신천지 총회에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갑자기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요.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습니다. 할부 벌금. 신천지 청년들 같은 경우 제 신천지 성경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이러면은 얼차려를 받습니다.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기마 자세하고 막 운동장 뛰고 막 그럽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요. 성인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신천지 다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전도 못하면 막 100만 원 넘는 돈 내라 하고 엎드려 뻗쳐 시키면 군대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안 다니고 말지.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요. 명문대학교 대학생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다 그 벌금을 내고 막 눈물 닦아가면서 거기 다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왜요? 신천지 탈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요. 이 신천지 완전 사기였구만. 이거를 빠져나가야 천국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납득이 돼야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려워요.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멀쩡한 교회를 두고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는 타락했다. 교회 가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목사님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막 공격적인 교육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신천지인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가 유독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에요. 또 상담소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상담소는 전국에 30군데 정도 되는 이단 전문 상담소를 말합니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감기에 걸리면 병원 무슨 과를 가세요? 이비인후과. 충치가 생기면요. 치과. 피부가 다치면요. 피부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는 것이 상담소입니다. 저는 구리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됐고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분들이 상담소로 데리고 와요. 상담소로. 그럼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려서 이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걸 설명해 주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이제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기 몇 년을 다녔을 거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연히 막 소리 지르고 아니락하고 저한테 막 말싸움하고 그러죠. 심한 경우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컵 깨고 상담사 때리고 막 이래요. 가족분들과 함께 어르고 달래가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합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이제 신천지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잘 알려주면은 호라?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날이 와요. 좀 이상하긴 하다. 너무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이상하다 하고 신천지를 빠져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바르게 배우고 교회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한 4달 걸립니다. 한 4달 걸리는데 가능해요.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씩 신천지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안 좋은 일이죠. 신천지는 상담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상담 성공률이 높아요. 일단 상담을 받기만 하면은 그래도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간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신도들이 상담소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합니다. 신천지에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독사의 소굴입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독사예요. 독사.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 갑니다. 매우 유치한 방식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신천지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석을 깔고 왔는데요. 어느 날 제 옆 방석이 비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왜 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그 주변에 있던 신천지인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강림씨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해져요. 제가 좀 과장했지만 호랑이 속을 마냥 물려갔다가 돌아온 친구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 부모님이나 목사님께서 알게 되셨어요.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돼. 저기 목사님이랑 상담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 가출합니다. 가출하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행동합니다. 최근에는 60대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셨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장성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권사님한테 가서 어머니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 신천지 상담소라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잠깐 화장실에 가시더니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예요. 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권사님이 상담소가.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로 몰려와요. 막 시위하고 계란 집어 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많이 보내줘요. DM으로 욕을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받아야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절대 상담소 못 가게 교육을 해가지고 오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가기는 쉽고 빠져나오기는 어렵게 됩니다. 사기포섭을 쓰니까 지금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몰라요. 맞춤형 포섭을 쓰니까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면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25만 명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이 집단이 성장해버린 겁니다. 저도 제 발로 스스로 신천지를 이렇게 탈퇴했던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학생 때 신천지 신나게 철없이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알아차리시고 이제 상담소 가서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여러 가지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아버지께서 아들아 상담소 한번 가보자 그러셨을 때 저는 가출하려고 그랬어요. 상담소 가면 안 되니까 가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집 현관을 자물쇠로 잠가버리시고 화장실 창문을 용접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 쌀 3개월치 쌓아두시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설득될 때까지. 저는 상담 안 받겠다고 울고 싸우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와, 상담 안 받겠다고 그냥 얼마나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부모님 많이 우셨어요.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들이 그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신천지 빠졌으니 부모님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슬프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상담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서 배울 당시에는 그 신천지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무 잘해주니까 하하하 재밌게 배웠지만 나중에 상담사님 전문가와 함께 이거를 하나하나 신천지 교리를 살펴보니까 사기예요. 잘못 만들어진 교리. 아하, 내가 잘못 배웠구나. 그때 깨닫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천만다행히. 저는 너무 좋은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때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서 60명이 같이 배웠는데 저 포함해서 2명 나왔어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신천지 상담을 잘해요. 저희 상담사 전원이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10명 꺼낼까 말까 합니다. 오래 걸리니까요. 빠지는 거는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막 1000명, 1500명 이러니 물론 다시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빠지지를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정말이게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오늘처럼 미리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주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 같은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어려운 주제라서 이렇게 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신천지들의 전도 전략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하기 전에 성도님들 뒷조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육아일지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겁니다. 만남 목표, 전략 멘트를 미리 적어봐요. 여기다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너 강아지 기른다면서 나도 강아지 키워. 다음에 산책 같이 가보자. 이게 여러 가지로 말을 적어보고 거울 보고 연습합니다. 여러분한테서 그 대사를 해봐요. 강아지 키운다면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지, 표정이 어땠는지는 이쪽에 적어요. 활동 반응에다가. 여러분 반응이 좋은 것만 하고 반응이 나쁜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쭉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뒷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만큼 빼곡히 여러분에 대해서 신앙 상태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유행하는 거라 가져왔는데 당근 마켓이라고 아세요? 당근 마켓 써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써보셨네요. 저도 써봤습니다. 당근 마켓이 뭐냐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 어플입니다.
당근마켓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어플이에요. 유용하고. 문제는 신천지가 지역별로 당근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문제죠.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신천지 당근마켓 전략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당근마켓 팔 것 올리기라고, 당근마켓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신천지인들이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영어책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네요. 사진 찍어서. 한 번은 혹시 야구 좋아하는 분 계세요? 신천지가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습니다. 야구용품을 1,000원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어떤 44살 아저씨께서 이 야구용품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인과 그 아저씨가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채팅한 것을 찍어왔습니다. 주황색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보네요. 아하,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주말에 뭐 하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야구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조금 동문서답을 하세요.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제 야구할 생각에 신나셔가지고 제가 올해 다쳐서요. 야구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쇄골골절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결혼했는지 떠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통계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남자분들을 전도할 때 아내가 있는 경우 더 어려워져요.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보호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훨씬 쉽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저씨가 대답하네요.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말해줄까요? 그냥 당근마켓이니까요. 저 정도 대화 좀 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스몰 토크 좀 할 수도 있지. 저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전도하는 것을 신천지가 코로나 때 대규모로 개발했습니다. 저렇게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모이면은 신천지인들끼리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 장면.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가 뭐냐면 신천지 용어인데요. 전도를 하면은 될 만할 것 같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청년이었어가지고 아저씨라서 거래할 때는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나이를 맞추려고. 매우 치밀하죠. 신천지 전도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천지 전도 훈련할 때 배우는 단계인데 찾기, 맺기, 따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찾기는 전도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적절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아주 만만한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맺기. 따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내는 거예요. 마음을 따내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냐면 성경 공부방이요. 마음을 따내야 성경 공부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암호하거나 성경 공부하진 않죠.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성경 배우지 암호하고도 안 하죠. 신천지도 알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아저씨랑 성경 공부하러 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따기 과정에 아주 공을 들입니다. 가정주부한테 쓰는 따기 계획표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정주부용 따기표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가 옆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5월 7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5월 7일에 밥을 먹었고 밥 먹기 성공 동그라미 친 겁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집 오픈하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등록하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음식 같이 먹기, 타로 카페 가기. 이거 몇 달 걸릴 겁니다. 이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하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절친이 될 겁니다. 속 깊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거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뒤에서 이런 짓 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라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다 계획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로, 이렇게 타로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학생분들 뭐 타로 본다거나 사주 본다거나 막 이런 데 막 가자 그러는데 가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가면 안 되고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타로 집들이 있거든요. 전도 목적으로.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뭐 물론 학생들은 뭐 재미로 한번 갔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여기 교회에 붙어 있나요? 추수꾼 출입금지 이런 거. 교회도 붙어 있군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마다 붙여놓는 건데 추수꾼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그래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인들이 고도로 훈련한 스파이들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 없었죠. 잠복기가 10년, 20년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로 들어와요.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면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족 단위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끔 노방전도 하시죠. 노방전도 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면 신천지인들이 사거리에 서 있다가 그걸 당해요. 저 교회 다녀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손에 전도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멀쩡한 사람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지내면서 성도님들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서 신천지로 넘겨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한 명씩 신천지로 물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켜요. 종종 이제 자주 그랬습니다. 싸움이 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뭐 교역자나 목사님에 대해서 막 루머나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변하셨어. 차가워지셨어. 악수도 안 해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신대. 목사님이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있으셨대. 돈 문제가 있으셨대. 지난번에 봤는데 부교역자한테 말을 험하게 하시더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막 퍼뜨려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요, 담임 목사님만 거꾸로 들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싸움 붙이기도 좋다는 걸. 심한 경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교회 로비나 1층 카페나 로비에서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벽보 붙이고 바닥에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3달만 그렇게 하면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이미 전국의 수백 개 교회가 크게 당했어요. 교회가 통째로 와해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추수꾼 문제는 잡아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증거가 없으면 원체 연기를 잘하니까 잡아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또 성도님들끼리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여담이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 내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외부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추수꾼으로 오해받아도 싸요. 그 사람이 추수꾼이라는 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서운한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에어컨 꺼달라 그랬는데 안 꺼졌더니 삐진 사람도 봤어요. 서운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가 되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당사자끼리 부드럽게 해결하거나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당회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여기저기 막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막 비방하는 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싸움 부추기고 이러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추수꾼들이 좋아할 일이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거는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갑자기 추수꾼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 추수꾼들이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상으로 아주 재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대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주여!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뭘 받았다고요? 예언의 은사.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꿈에서 집사님을 봤어요. 집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꿈에서 보니까 집사님 뜨거운 커피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커피는 시원한 걸로 드시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야?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코!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은사치기라 그래요. 요 작업을 은사치기라 그러거든요. 은사치기 팀. 이 은사치기 팀은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집사님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요. 상대가 사고 나면 어떻게 피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당해보면요. 이거 소름이 돋습니다. 예언이 실행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예언마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 하려면 이 집사님이 지금 몇 시 몇 분에 어느 정거장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집사님을 미행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왕눈이라고 불러요. 왕눈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전합니다. 보고해요. 신천지 카카오톡방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오늘 17시 반부터 1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은사치기,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왕눈이들이 모이는 거죠. 보세요. 커피 조심하세요. 예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서 커피 쏘는 은사치기 팀 따로 있고 길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왕눈이 따로 있고 사람이 다글다글 연극을 펼치고 있는데 당하는 사람만 자기가 지금 무슨 짓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미 리허설도 끝났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해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학교며 직장이며 가정이며 던져버리고 전도만 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한 달에 1,500명씩 빠지는 겁니다. 이 은사치기는 신천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전도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뭐 길에서 설문조사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탁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요가, 필라테스, 뭐 헬스, 학생들 대상으로 무슨 과외 공부,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얼마나 많겠어요. 맞춤형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이 사실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가 영화나 보러 가자 이랬는데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럴 순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영화 보러 가셔도 돼요. 동아리 해도 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수천 가지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신천지들이 왜 그렇게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그럴까요? 어디 데려가려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방이요. 실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센터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센터, 전국에 수백 개의 비밀 센터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본 적이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못 봤습니다. 간판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못 알아차리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신천지예요. 센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국의 수백 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께서 제가 이걸 틀었는데 이분이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 다닌 지 한 달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거기서 배워보셨어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 빠져서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신 거였어요. 막 들어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배우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리가 세뇌되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끝나고 더 다니시지 않게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잘 봐주세요. 전국 센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학원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실수로 이렇게 따라가서 성경 배우자 그래가지고 이게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예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사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그동안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걱정 마세요. 근데 제가 아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진짜 믿을 만해 보입니다. 사람이 좋아 보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이 사람이 명함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몇 달간 이렇게 잘 알고 정이 들면 이 사람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람 같아요. 누가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해야 될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울 수 있게 같이 말해주세요. 함께 말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꼭 외워두세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여태까지 잘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한테 안 여쭤봐서 빠진 겁니다.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제 아는 사람이 저보고 성경 공부 가자 그러는데 내용이 이렇대요. 저는 잘 몰라서요. 이거 가도 될까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데요. 이거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홀랑 빠진 거 아니에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목사님이 싫어서? 그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설마 이단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리고 진짜 여쭤보세요. 목사님께. 성경 공부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해야죠.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는 성경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시면 이상한 사람 찾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요. 말씀드리면 돼요. 목사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농담입니다.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보면은 목에 걸려있는 팻말에 내 딸을 돌려보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딸이 가출한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부모님들이 저렇게 싸우냐면은 신천지에 빠지면요, 그렇게 가출을 해요. 가출하고 막 이혼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학교 자퇴해, 이혼해,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가. 다만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로마서에서 가르치기를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이는 아무도 자기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천국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이 자퇴하고 가출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싸우는 겁니다. 저렇게 부모님들이 시위하면 신천지인들이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똘 말아놨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뭐 저게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이게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단 전문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강의를 하면은 종종 신천지인들이 들어와서 녹음을 해가요. 혹시 주변에 녹음하는 분 없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궁금할 테니까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인이 계실까봐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옛 하늘보다 낫다는 겁니다. 옛 하늘 옛 땅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저렇게 테러하고 막 저렇게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막 위치 추적기 붙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의 영혼과 인생을 쏟아도 될 만한 곳인지 차분히 알아보는 후에 쏟아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만한 집단인지 한 달만이라도요. 김강림 전도사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신천지 탈퇴자분들 만나보니까 신천지 있었을 때는 김강림이 꼴도 보기 싫었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서 한 달만이라도 알아본 후에 신천지를 다녀도 늦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저런 테러를 하진 않거든요. 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입니다. 청년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갑자기 바빠집니다. 바빠요. 신천지가 요구하는 전도가 많으니까요.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좀 성적을 소홀히 합니다. 물론 이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거는 아닙니다. 다행히. 비밀이 많아져요. 어디 간지 말 안 하고요. 설교에 집중을 못 합니다. 자취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신천지식 V를 한다거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V 어떻게 하시죠? 보여주세요. V.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보통. 신천지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다 이걸 따라하면서 신천지 내부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다 이렇게 찍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이거 너 어디서 배웠어?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하게도 신천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오신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돈을 쪼들려 한다거나, 왜냐하면 신천지 전도는 자비로 하거든요. 정장에 무릎이 구겨져 있다거나 방석에 앉으니까요. 신천지 중요한 행사 날짜들이 있습니다. 1월 14일, 7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중요한 절기 때마다 뭐 가족 모임, 교회, 직장, 학교 막 빠지고 막 어딜 간다.
올해 가장 큰 신천지 행사는 9월 18일입니다. 2달 후인데요. 9월 18일. 9월 18일. 막 어디 간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 핸드폰에 신천지 어플이 깔려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신천지 어플입니다. 하나라도 깔려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전용이에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입니다. 물론 안 들키려고 다 숨겨놓고 잠궈놨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경우 혹은 부주의한 경우 지나가다가 잡힙니다. 신천지 복장입니다. 예배 장면이에요. 옷을 맞춰 입습니다. 저렇게. 신천지 V. 이런 게 핸드폰에 발견되면 그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이만희 교주죠? V를 저렇게 해요. 신천지들이 따라합니다. 이런 사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V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신천지 문제 발생, 저건 무슨 상황을 말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 중에 신천지인이 발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중에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것이 좋습니다. 안 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제 올 수도 있어요. 20만 명이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너무 깜짝 놀라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물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불사 들켰구나.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지금부터 핍박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1초 만에 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가출합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첫 번째 행동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말해주세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상황이 되면 목사님만큼 든든한 분이 없을 겁니다. 놀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시고, 세 번째, 전문가에게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나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막 정신없이 변화하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이 있고 다 직장이 있으니까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기 어렵죠. 하루 종일 이단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밥 먹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해요. 말도 빨라졌을 거예요. 근데 너무 집중을 잘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피눈물 나는 이야기고요.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말 못할 피해자가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1시간 내내 농담하면서 이거를 진행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미있게 들으셔야 오래 기억에 남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래오래 기억해 주셔서 이 이단을 상대할 때 힘과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간에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암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다가 잘못 믿은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수암교회가 넉넉히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